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 주님께서 이런 크리스천은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팔복하지만 사실은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행복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행복, blessed. 주님께서 우리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이냐? 그 그리스도인은 바로 온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돈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을 알아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유한 자는 물론 우리가 문자적 의미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 사실은 영적인 부유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직장과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포악하고 악한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관대하고 관용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리더를 신뢰하고 따라오게 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우리 각 개인의 성격과 기질이 아닙니다. 각 개인의 성격과 기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기질은 성격적인 어떤 소질을 말하죠. 기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한 성격과 기질을 갖고 있어요. 딱 봐도 저 사람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온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온유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온유한 성격과 기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성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인간이 갖는 어떤 순하고 착한 성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온유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자들의 온유함을 말씀합니다. 각각 성격과 기질이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미하면서 나중에 더 우리 깊이 있게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갖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유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유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성격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순하고 착한 사람도 많아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격과 기질을 가졌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됨으로 가져지는 그 온유한 성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로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성격 기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온유함입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5장 22절 이한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님을 통치하게 되면 어떤 것을 갖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맨 끝에 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쭉 나가면서 여기 맨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외우시죠? 온유와 절제, 그죠? 온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얻게 되는 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내가 어떻게 온유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얻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저를 따라서 우리 말하기로 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욱하고 화를 낼 수 있어요. 또 꼭 화를 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고 새롭게 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저도 중3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완전히 그때 변화됐어요. 딴 사람이 돼요.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온유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전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성령 받았는데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이 충만은 나를 통치하는 걸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바로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동안에서도 가르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크리스찬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는 불구하고 육체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된, 그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몇 가지만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 온유라는 말의 뜻은 마음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는, 이 단어는 알아두십시오.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 이 단어의 뜻 중에 하나는 얌전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그 속뜻을 보게 되면 사납고 힘이 세고 제멋대로인 짐승을 길들여서 유용하게 사용한다. 사납고 힘이 세고 제멋대로 다니는 그 짐승을 길들여서 유용하게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 지금은 농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는 모두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또 썰애질을 해서 이 땅에 굳은 그 흙을 다 쪼개죠. 썰애질을 해서 밭을 평평하게 하고, 또 이 리어커라고 하죠. 옛날 말로 짐수레, 이 달구지를 끌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가 그렇게 사용되기까지 소에게 큰 고통이 따릅니다. 소가 본격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이 소가 일하기 전에 벌겋게 달군 새꼬챙이로 코에 구멍을 뚫어서 콧뚜레를 하게 됩니다. 콧뚜레. 그때 소에게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콧뚜레를 하여서 고삐를 이제 잡고 소를 움직이게 됩니다. 콧뚜레를 뚫는 순간 큰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뭐냐면, 아무리 큰 소도 뭐냐면 이 농사꾼이 그 소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우하면 아무리 큰 소도 우측으로 갑니다. 좌하면 좌측으로 갑니다. 주인이 명령한 대로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소가 잘 길들여진 소입니다. 온유한 소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 믿고 나서도 거칠고 어떻게 보면 사납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내 성격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사실은 결혼하고 나면 더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저는 알았어요. 결혼하게 되면 정말 적나라하게 내 안에 있는 꾸준물이 막 올라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와 같은 나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통제를 받길 바랍니다. 사납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성격들, 다 성격 기질이 달라요. 근데 그런 나를 성령님이 길져주시고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어떤 한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실적으로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들어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그 온유한 이 뜻대로, 온유함의 그 뜻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복종.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 고난과 모든 그걸 내려놓고 인간과 같이 되셨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복종의 길을 거셨던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삶을 살라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함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를 뜻하는 이 헬러 프라우스는 그 뜻에 보게 되면 겸손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겸손한.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온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NIV는 Now Moses was a very humble man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아주 겸손한 사람. 그것을 번역을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온유함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온유함의 뜻은 또 겸손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의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의 그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죠. 묻어버렸죠. 잔인하죠. 그리고 시내산에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 아론과 이 고라자손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 두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깨부셨어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이 모세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훈련되어지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온유는 겸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어느 때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그 예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갈 때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도 어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단체에도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밖으로 표현을 못하는 것이지 다 알고 있는 것,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온유는 남에게 약해 보이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착게 터져서 바보같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남에게 비굴하게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굴하고 싶어서 비굴한 거 아니에요. 또 약해 보이고 무시당할 쪽으로 내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그 진정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겸손히 남을 섬기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교회에서 세상 어디에서나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이 따릅니다. 사람들이 함께 또 동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상처받을까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또한 주변에 다투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교만한 사람이 가는 곳에 보게 되면 다퉈요. 막 싸워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이게 막 서로 화합되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향해 가는 곳마다 다퉈요. 사람들이 싸워요. 교만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 이 행복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삶에 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도 참고 인내하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끝내 그 꿈을 성취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11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저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부러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악한 자가 나를 괴롭혀도 너를 바라고 불평하지 말라. 악에 치우칠 뿐이라. 다윗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화평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거죠. 이 사람은 인내해요. 여러분 혹여나 억울한 일 당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다윗처럼 7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내하고 참으시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노를 바라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동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의 억울함도 안다. 너의 아픔도 안다. 너의 눈물도 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억울하지,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에 치우질 뿐이다. 어려울수록 잠잠히 나를 바라봐라. 내가 갚아주겠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너는 사랑이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를 용서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당부입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 데니스 레인이라는 분은 책을 많이 쓰는 강해 설교가죠. 목사님 사이에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데니스 레인 이 목사님은 이 온유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기.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기. 어떤 뜻인가 같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마치 갓난아기처럼 세상 사람이 악한 사람 볼 때는 바보스럽고 약해 보이고 비굴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거인의 손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아주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인입니다.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비굴하고 약해서 양보하고 또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따라봅시다.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기. 우리는 그런 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화내지 못해서 화 못 내는 겁니까? 분을 내지 못해서 분을 못 내는 겁니까? 하고 싶은 말 못해서 하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분도 낼 수 있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기.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약해 보여도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유, 마음이 저 때문에 아프셨네. 불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화를 푸세요. 몰랐네요, 제가.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성을 냅니다.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타인과 쉽게 다투기도 합니다. 되게 조급해요. 온유하지 못한 성품과 같은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조급해요. 그래서 쉽게 화도 내고 또 다투기도 합니다. 잠언 14장 29절과 또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요.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세 번이었어요. 좀 인내하고 그 타임을 좀 지나가면요. 다툼이 없어요. 그냥 참지 못하고 그때 확 화를 내버리면 그때 싸움이 나는 거예요. 화를 쉽게 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분노하는 것이 또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적정한 때에 거룩한 분노를 마땅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때 아주 강인한 그런 말투와 또 하나님의 권위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쓸데없는 그런 일에 같이 별로 뭐 특별한 일도 아닌데 연루돼가지고 다투거나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스스로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 온유한 사람인데 그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사람.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친절한, 동정심이 많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친절한, 동정심이 많은. 선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그 온유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친절, 그 선행, 그 관용, 그 관대함, 그 구제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도 한번 교회 가볼래,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보는 사람들이요, 전도도 특별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여러분 지켜본 사람이 나도 교회 갈래, 나도 예수 믿을래, 너가 믿는 예수님 믿을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사역할 당시에 욥바에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욥바의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옷이 없는 그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주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힘이 많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르가가 병들어 죽게 되자 함께한 제자들이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멀리 있는 베드로에게 청하여 이 도르가가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다, 이 도르가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가 급하게 욥바로 향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이 이 도르가를 위해서 베드로 옆에 서서 막 슬퍼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잘해줬길래 도르가가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우는지 베드로가 민망할 정도, 그들을 봤을 때 좀 민망할 정도. 그래서 베드로가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죽음에서 살립니다. 그의 선행과 구제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로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또한 그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의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온유한.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인내하고 또 선행과 구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I'll never